기도학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재앙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부분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재앙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술 먹고 그리고 또 화내고 짜증 부리고 폭력적으로 행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떤 울분들을 토해냅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또 꼬여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다니엘이가 이 본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과부와 그리고 세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 이런 내용을 주가 살펴보았죠. 그 속에 야베스의 기도, 수고로 인한 아들과 같은 자신의 환경, 그 속에서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옆에 사람 원망하고 아내 원망, 남편 원망, 자식 새끼, 부모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야베스는 수고로 인한 아들이라는 자기의 그 닉네임 이름을 극복하고 반전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고, 지혜자 아굴은 자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왜?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학교 7번째 시간에서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작동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고 평안 가운데 미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재앙 같은 삶이다. 그 재앙 같은 삶을 이기기 위해서 쭉쭉쭉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이 기도했던 건 자신들의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이 굽어봐 달라고요. 여기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위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하는 위협함으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하나님 내려다 봐달라고요. 그 기도를 1차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 눈 감지 마시고 우리의 지금에 처한 환경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앞에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건요, 다시 돌아갑니다. 재앙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해답입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재앙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앞에 술이 해답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부모 원망, 자식 원망, 조상 원망, 시대 원망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를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전하고 싶지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쪽팔리는 일들이 많아지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절망과 좌절과 재앙 같은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앞부분에 뭐가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쉬운 것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선언하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 선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요. 여기서 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병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 같은 삶 가운데, 병보다도 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0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말씀을 해요. 자, 이 네 가지 기도,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재앙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다라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해나가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동도 있어서 그 진동의 은사가 임해서 몸이 떨리고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도 붙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는 오늘 다루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던 것은 뭔고 하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요. 이 말을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십시오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살펴주심의 기도가 끝났습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의 이 재앙 같은 삶, 우리 교회의 이 재앙 같은 삶, 이 기도, 재앙 같은 이 삶, 이 삶을 살펴봐 주십시오의 기도가 끝났냐고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끝을 맺었냐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의 기도가 끝났냐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또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여기에 종들은 물론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하지만 또는 목회자를 지칭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재앙 같은 삶, 우리 가정의 재앙 같은 삶, 그 삶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를 마쳤는지를 돌아보아요.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기도가 끝났다. 그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비슷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이들 앞에 모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려면 내 기도가 그래야 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기도가 끝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기도를 힘입고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나는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말씀 전함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도 학교 그 속에서 기도를 왜 한다고요? 재앙 같은 환경을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맞춰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재앙과 같은 환경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고 세상 방식으로 그걸 접근하게 되면 그 세상 방식으로 술 먹고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뭐 사람들 뭐 음해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구나를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는 역사가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돼요. 뭐 하기를요? 하나님, 아까 살펴본 내용대로 지금의 우리의 환경을 살펴봐 달라고.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좋은 소식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펴봐 주십시오. 일일이 이 한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 되어서 교회다움을 실천해 갈 수 있다고요. 그 시간이 언제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다? 이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간정을 보이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